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41번째로 한 해의 마지막 12월 달을 들어가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좀 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말씀을 좀 주셔서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과 함께 이 광야를 읽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모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읽다라는 그 책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일반적으로는 산을 오르는, 산을 등반하는 이것을 인생으로 생각하며 비유를 들곤 하는데, 사실은 산을 오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 더 우리의 인생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은 우리가 알듯이 정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는 길과 그 거리,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산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나 사막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질 않고 그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이것이 걸리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산에를 올라갈 때는 가던 길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날 때는 지도가 없다라는 거죠. 산은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바람 하나만 불어도 사막의 모래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변화무쌍하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이 자신감이 넘쳐서 산을 마치 도전의 대상으로 여기며 등산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막이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절감하면서 사막과 광야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으로 마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것인데, 우리가 마치 산을 등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좀 뒤돌아보며 우리가 지나온 산이 아니라 이 광야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영적 관점에서 광야의 대가인 이 모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왔었던 이 광야는 어떤 길이었는가 한 해를 좀 돌아보고 2020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이 신광야는 어떤 곳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며 올해를 좀 마무리하고 또 신년을 준비하는 이 12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광야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치 광야는 부족함의 장소와 같지만 사실은 이 광야는 모든 것을 채워주는 공급의 장소다라고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쉴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는 결핍과 부족함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곳을 지나다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나? 내가 뭔가를 죄를 지었는가?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불행함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를 지날 때 잊지 말아야 될 생각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모든 생활은 그렇게 문제없어 보여. 자녀도 괜찮고 넉넉하니 직장도 괜찮은 것 같고 가게도 번창하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러는 걸까? 우리 자녀는 이러고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걸까? 라고 비관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에게 조금만 다가가셔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깊게 조금만 물어보다 보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 또한도 동일하게 광야를 지나며,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부족함과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다지도 부족함이 넘치는 광야의 인생을, 이 이민 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광야, 부족함이 넘치는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오늘 광야 전문가 이 모세를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자,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넘치고 결핍투성이의 이 광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사실은 그 부르시는 이유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공급해주시는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불러주신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광야를 부족함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을 살지만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광야다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마른 사람이 뭘 찾는다고요? 우물을 찾게 된다. 갈급함이, 내 안에 부족함이, 그 결핍이 결국에는 충만과 공급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광야라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제일 많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채우심, 이런 모든 은혜들을 가장 많이 경험한 적이 언제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가난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외롭고 고독하게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고립된 그 공간에 있을 때,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 여러분은 가장 많은 공급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경험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가 개척할 당시, 지금까지 5년 차지만 저희 교회가 가장 많은 공급과 은혜를 받은 그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개척했을 그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없죠, 재정도 없죠, 심지어는 이 교회 공간도 하나도 없는 거죠. 가정에서 소수의 몇 분이 모여서 주일 예배라고 드리는데 우리는 은혜가 넘치죠. 그러나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참 딱하게 보는, 안타까워하게 보는 그런 예배들을 드렸었어요. 근데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면은요, 그때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셨고요, 재정을 채워주셨고요, 지금 이날 이때까지 그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에 만지시고 돌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과 부족함과 결핍함을 통해서 더 많은 공급과 축복과 은총을 더해 주시는데, 그렇게 보게 되어질 때는 부족함이, 이 광야의 시간이 놀라운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공급은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들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 하나의 단순한 필요를 채우는 공급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궁극적 공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 광야를 우리는 제대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그 근본적인 공급에 대해서 나오는데 16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만나로 먹이시는데 특이한 것은 만나를 이렇게 한꺼번에 왕창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날 만나를 딱 그 가족 먹을 만치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날 이틀분을 받으면 어떻게 됐죠? 만나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날 먹을 만나만 받다 보니까 뭐예요? 다음 날 또 나가서 그 만나를 구해야 되는 걱정과 수고와 염려를 동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만나 가운데 섭리를 넣어 주셔서 그 만나를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일 답답한 게 그거 아닙니까? 한 방에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좀 주셔가지고 좀 여유 있게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안정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늘 불안한 거죠. 내일이 불안해요. 오늘 먹고 오늘 사는 그냥 하루살이와 같은 이민 생활을 살 수 있게끔 계속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매일같이 만나로 보이지 않게 공급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공급이 불안하다 보니까 늘 그 불안한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그 불안한 것 때문에 공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것만 말하게 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민 생활을, 그러한 광야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일같이 한시적으로 한 방에 해결을 해주시지 않고 그날에 늘 불안정한 삶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왜 그런다라고 얘기했죠? 모세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만나가 아니에요.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일을, 완전한 순간적 필요의 공급이 아니라 영원한 공급의 원천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족함이라고 생각하는 이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한 여집사님이 동부에 학교를 다니는 아들에 대해서 한탄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엄마는 늘 물신양면 아들이 떠나 있으니까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차는 이상 없는지 아이가 늘 주야로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녀석이 연락 한 번 안 한다는 거예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언제 연락을 하죠? 애들이 언제 연락합니까? 그렇죠. 돈 필요할 때 연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 아플 때, 그리고 뭐 필요할 때, 꼭 이럴 때만 부모한테 연락해가지고 막 사정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고 짜증이 난다고 저한테 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야단 한번 따끔하게 치라고, 아니면 용돈을 줘버리지 말든가 한번 화를 한번 확 내시라고.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나마 연락하는 것도 얘가 연락을 안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못된 아들을 보는데 꼭 우리가 이 못된 아들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말씀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가지고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발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이 채워지고 풍족하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우린 영원히 주님을 안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강팍해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그 강팍함을 아셔요. 주님이 그 완악함을 우리를 아시는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무릎을 꿇면 그날의 만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도 안 되면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도 않는 강팍한 자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연약함과 결핍을 경험하셔서 완전한 원천이신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면 이 부족한 광야의 시간을 그냥 지나서는 안 돼요. 그 필요들만 굳굳하게 구하면서 지금까지 한 해를 걸어왔다라면 이제는 이 광야를 제대로 읽어나가시고 이 필요를 넘어선 그 하나님, 그 완전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이런 신년이 돼야겠구나. 이런 다짐 가운데 이 12월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에 대해 모세가 권면합니다. 이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냐 성숙의 장소이냐. 우리는 광야를 시험과 시련의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끊임없이 성숙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학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우리에게 힘듦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요, 부족함과 결핍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이렇게 부족하고 줄이고 굶주렸을 때 주변에서 자꾸만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초가 이중 삼중고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게 뭐였죠? 욥을 더 시험 들게 만들었어요.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그를 더 정죄하고 짓눌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광야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이런 이중고 삼중고가 계속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모세는 두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말합니다. 8장 2절 말씀에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토록 광야에서 시련과 고난과 이중고 삼중고의 여러 시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그 시련 중에 좀 피하고 싶고 빨리 지나고 싶은데 거기에 딱 고정해서 요리조리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머물게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단련하고 정금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땅을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광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학교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도 한번 얘기했죠. 광야 학교. 여러분, 학교에는요, 이 학교가 되려면은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험이에요. 테스트입니다. 제가 대학을 준비하면서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요. S대, K대 이런 대학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일 가고 싶은 대학 어떤 대학이었을까요? 시험이 없는 대학. 저는 너무 시험 보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시험이 없는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전 세계 대학을 다 뒤졌는데 시험이 없는 대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어느 곳에나 유치원도 모두 다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학교라면 크고 작은 어떤 시험이 있는데, 근데 좋은 학교일수록요 시험이 빡셉니다. 명문 학교일수록요 시험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려운 테스트를 하게끔, 왜 이런 시련을 주게끔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광야 학교로 입학시키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시련의 시험을 패스해서 결국엔 광야 학교를 졸업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통이 뭐죠? 아픈 만큼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깊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학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학교를 지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큰 유익을 얻게 되어져요. 광야 학교의 시험을 보는 사람들 두 가지 큰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수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시험, 환경, 고난, 사람,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요, 우리의 수준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시험을 다 보신 적이 있죠. 시험을 보면 여러분 반드시 점수가 나옵니다. 70점, 50점, 때론 90점. 높으면 내가 지금 높은 수준에 있구나. 내가 낮은 점수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수준이구나. 중간이면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중간 정도는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이 시련을 통해서요,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인내가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집통인지를, 내가 끈기가 없는지, 내 안에 믿음이 약한지, 내 신앙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를 언제 알게 된다고요?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 수준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그것은 넥스트 레벨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려면요 1단계를 패스해야 됩니다. 패스하지 못하면 반복되죠. 1단계를 패스하지 않고 2단계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1단계를 반드시 패스해야만이, 수료해야만이 2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수료하지 못한 사람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1단계의 시련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인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한번 경험했어요. 이런 상처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람 경험했어요. 이런 상황, 이런 자녀, 이런 문제 한번 경험해 봤어요. 아주 눈물 콧물 다 빼놓고 내가 그거 통과했어요. 그럼 다음번에 똑같이 당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넘어질까요? 그걸 시험에 들까요? 아니지요. 넉넉하게 그걸 밟고 2단계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성숙해졌구나. 그 발판이 바로 이 시험과 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본문의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련의 장소에 머물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시험의 대가로 만들시기 위해, 하나님의 연단의 정금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끝까지 버티고 숙련시키시고 머물게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이 광야가 축복의 장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도 이렇게 믿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광야의 장소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노맨입니까? 왜 아는데 왜 머물기를 싫을까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은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광야에서 이런 시험과 시련을 우리를 단순하게 어린아이를 성장시키듯이 이런 성숙시키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련을 주는 목적이요, 단순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만 주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숙과 성장을 넘어서서 이 시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 때문에 세상의 세파에 우리는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시험을 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요, 이게 큰 강을 건널 때 이게 그냥 건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살이 이게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이 물살이 빠른 이 강가를 넘을 때 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자기의 몸집만한 아주 무거운 돌을 자기 몸에다가 칭칭 동여 맵니다. 그리고는 물가를 건너기 시작해요. 왜냐? 그만한 무게에 이 돌이 짊어지지 않으면 이 물가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돌덩이가 무겁고 클수록 안정감 있게 물가를 건널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일제의 신사참배의 고통과 시련의 순간을 지나면서 그는 내가 이 시련의 십자가, 신사참배라는 시련의 십자가를 내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시련의 십자가가 나를 일제의 신사참배에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는 거였구나. 고난과 핍박에 나는 정말 연약해서 벌써 넘어갔을 텐데 이 순교의 십자가가 나를 쓰러지지 않게 붙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강팍합니다.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질 않아요.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그 세파의 흐름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시련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고요, 시련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궁극적인 하늘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련의 궁극적인 광야의 목적을 오늘 제대로 읽으신다라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려움의 시간, 염려의 시간, 견디기 힘든 이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성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었고, 하나님 왜 올 한 해 이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는데 왜 이 머무는 시간이 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까? 광야를 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허락하신 시련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년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총을 이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가 우리에게 길이 된다라고 모세가 권면합니다. 광야와 사막을 지나면서 부족함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련과 시험도 분명 이 광야의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광야와 사막에는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와 사막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들이 물이나 먹을 것 이런 것들도 사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죽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길을 잃어가지고 계속 뺑뺑이를 돌다가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다가 그곳에서 굶어 죽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홍해까지의 거리가 실제 거리로는 며칠 걸리지 않는 거리예요. 그리고 홍해 건넌 이후에 가나안까지도 사실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걸려서 가죠? 가나안까지? 무려 40년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죽음을 통과하는, 그래서 1세대가 전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왜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요,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길이 어딘지를, 옳은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관재 목사님이 쓴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피해야 될 세 가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길이 뭐냐면 느낌, 감정, 이성이라고 얘기해요. 느낌, 감정, 이성. 여기서 느낌과 감정은 요즘 말로 말하면 왜 필링이라고 하죠. 탁 와닿는 느낌, 그 마음에 와닿는 감정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길을 결정할 때 이 감정적인 것, 느껴지는 느낌을 판단의 기준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래요. 탁 만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 하는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 오늘 만났는데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별로 건성건성해 보여.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같이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접근하기도 전에 피해버립니다. 근데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는 이게 자신이 넘쳐요. 그럴 때는 내가 이것이 아무리 힘들고 남들이 모두 만류를 해도 내가 그거에 올인해버리는 용기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필링입니다. 그러나 이 필링이 얼마나 의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준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막을 통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막의 지리 지형을 보면서 통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막에는 모래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산, 저렇게 생긴 산, 그 모래산을 기준으로 해서 길을 찾아가는데 문제는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이 모래산의 지형이 전체가 지형도가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필링이요, 얼마나 시시각각 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았어요. 점심 먹다가 기분 나빠집니다. 집에 들어올 때쯤 다시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다시 싫어지기도 하는 시시각각 변하는 이 감정은요, 절대로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은 논리와 지식을 말합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가 정보와 이 논리, 지식, 이성을 우리가 의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논리와 지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좋아해서 물건 하나만 사더라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 본 다음에 그 물건을 사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이 논리와 이성이라는 거, 이 꼼꼼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빈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리와 이성 안에는 가능성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뭐죠? 분명히 2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살다 보면은 꼭 2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로가 될 수도 있고요, 10이 될 수도 있고요, 100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그랬습니다. 광야의 빈들에 5천 명이 굶어 죽어 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하죠. 너희가 먹여라. 놀라운 은혜의 그 말씀 앞에 빌립이 그 순간 이성을 작동시켜서 바로 계산해 버리죠. 예수님, 우리가 도저히 먹일 수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분명히 1인데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에게는 5병이어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거부해 버립니다. 이 불순종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빌립이 그 순간 이성과 논리를 의지해서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면 아마도 그 빌립은 기적이 벌어지는 그 광경에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중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새롭게 기록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막았던 것은 바로 이성과 논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길을 잘 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느낌, 감정, 이성, 이것이 마치 다른 것 같지만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잠언 16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의 길, 가는 길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이정표도 없고 경험도 없는 이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 모세가 명쾌하게 말합니다. 세 번째,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광야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6절에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오늘의 결론에 신명기 8장 6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반복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광야에서 들으며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아니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 광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이 미드바르라는 것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에서 다바르라는 말씀이 파생돼서 나왔어요. 다바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관계가 다 끊어진 그 이후에야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답니다. 내가 가졌었던 모든 부와 명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끊어져서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떤 소리도 어떤 도움도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고립의 순간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이 들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바르,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디바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성소 예배라는 뜻입니다. 광야와 같은 모든 것이 다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을 붙잡을 때 그곳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가정을 우리가 통과하면서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직장을 나가는데 그곳에도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라고 생각하는 올 한 해 걸었던 그 길이 사실은 광야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총의 장소,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광야를 여러분 잘 읽어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그 광야를 잘 읽어내십시오.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는 이 광야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 보이는, 어느 길이 맞을지 모르는 이 광야, 이 광야에서 광야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